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자,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려집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들을 보면은 성경에 따른 그 특징들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은 보면은 예언서를 다룰 때는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 앞에 다 붙죠, 그죠? 말라기, 학개, 뭐 이런 부분들, 뭐 에스겔, 이사야 이렇게 다 이름들이 붙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 이렇게 이제 넘어오다 보면은 성경이 모세 오경과는 좀 다르게 그리고 예언서와는 좀 다르게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기보다는 그 장소적인 부분들, 교회 이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사복음서는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 등장하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넘어가면은 사도행전으로서 이제 넘어가죠. 그런 사도들의 행진,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라는 것을 기록에 이제 남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는 이제 로마 지역,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기록한 서신,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 교회 이름들이 이제 서신서에 쭉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 1, 2, 3서, 유다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이름이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마무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13권의 서신서는 보면은 사도 요한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죠? 특이한 부분들.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성경의 13권을 보시면은 13권의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의 그 이름은 분명히 본문 안에서는 등장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책의 명을 기록할 때는 바울의 뭐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지역 이름, 교회 이름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교회와 또는 그 지역명이 그 책의 이름이 됩니다. 책의 이름이 됩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세워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은 같이 떠난 사람이 다르죠. 그죠? 1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누구와 함께 떠납니까?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가죠.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누구와 함께 갑니까? 실라와 함께 가게 되는 거죠. 자, 특히 이제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세웠던 최초 교회가 어딜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어딜까?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최초로 떠나서 그런 부분들에 그들이 최초로 떠나서 세웠던 교회들이 전부 다 성경의 이름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으로도 남겨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바울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를 가고 싶었지만은 성령께서 그 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세웠던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 그죠?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유럽의 최초의 교회죠. 유럽의 최초의 교회. 따라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에서 최초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고난 가운데 심지어 뭐 생명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첫 번째 열매, 그 수고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첫 번째 열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맺었던 첫 열매, 첫 열매의 교회가 어디라고요? 예,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첫 번째 이러면은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왜 첫 아들, 첫 딸, 부모의 굉장히 많은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자녀들도 동등하게 다 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억이 많이 남고 많이 이렇게 이제 되새겨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져서 진짜로 이때 성령 충만할 때였거든요. 진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하여서 보낼 때에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그들이 밤낮 기도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걸음을 내딛었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물론 2차 전도 여행도 감개무량했었고 3차 전도 여행도 감개무량했는데 1차 전도 여행 첫 번째 걸음이었잖아요. 참 아마 사도 바울이 눈이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첫걸음, 정말로 감동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고난을 당하면서 세운 교회, 첫 열매, 얼마나 기억에 남겠습니까? 자, 이런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바울 서신의 13권 가운데서 가장 신학적인 논쟁점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성경이 딱 한 권 있죠. 무슨 성경이죠? 눈만 깜빡깜빡 하지 마시고. 맞아. 로마서. 가장 신학적 논쟁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테마를 던져주고 있고 교리적 의미를 토대를 놨던 성경, 신약 성경 속에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가장 신학적이고 이 부분들이 하나의 우리의 중심축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인용의 구절은 하박국 2장에서 인용했던 말씀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신학적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는 것, 이신칭의에 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이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의 구원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로마서의 축소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소로마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로마서.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서 안에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인가요? 아니면은 주변의 영향인가요? 아니면은 은혜인가요? 자, 다시. 자, 시험 칩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첫 번째, 나의 어떤 능력. 두 번째, 우리의 어떤 주변의 영향에 의한 것. 세 번째, 은혜. 예,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은혜. 자, 구원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나요? 능력이 아니죠. 능력으로 말한다면 펠라기우스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선택적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 영향은 무엇입니까? 영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선한 일들을 함으로써 그 영향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영향을 끼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행위적 구원론이 되는 거죠. 그죠? 행위적 구원론. 선한 일들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큰 이단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도 물론 은혜를 끼친다 말하지만은 사람은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들이거든요. 아, 내가 집사님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것을 위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어떤 간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여서 사용할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어떤 결과물을 낳을 수 있는 전능자 외에는 은혜에 대한 부분들의 단어는 사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속에 우리에게 갈라디아서가 크게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주고 있는데 특히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소로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소로마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그러면은 갈라디아서가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 갈라디아서 핵심이 뭐라고요? 머릿속에 지금 쏙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적은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서신을 적을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도 딱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핵심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는 그 사상적을 구조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말한다면은 우리는 율법에 얽매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나요? 되지 못하나요? 되지 못하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알게 하는 기능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그럼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이 전부 다 모든 것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핵심적인 부분들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했는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그것을 구원이라는 부분들과 표현을 함께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핵심적인 하나의 주제는, 핵심적인 주제는 첫 번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자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유, 자유함. 이 자유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강조점들을 주고 있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으로서의 그 역할들이었다면은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우리를 자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을 합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언제쯤 기록했을까? 이 갈라디아서는 기록이 언제쯤 되었을까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대적 상황적 부분에서 논쟁은 있습니다. 2차 천도 여행 때 기록했을 것이다. 또는 3차 천도 여행 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로서는 근거는 제시를 하지만은 가장 근접한 그 하나의 견해는 AD 56년경입니다.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에 기록한 연대는 잠깐만요. 이 자꾸 삑삑 소리가 났어. 자, 갈라디아서 기록 연대는 56년입니다. 56년경. 이게 이제 어디에서 이제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늘 이래 다니다 보면 장소를 이동을 하잖아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가 이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년경 어디에서 기록했을까요? 마게도니아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 그죠? 목적.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이 서신이 기록됐을까?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됩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갈라디아서의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 자리에 어김없이 누가 침투했을까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의 그 병폐들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최초의 초기 교회 이단이 무엇이라 그랬죠? 에변주의. 에변주의의 사상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맞습니다. 율법적 구원론. 이 율법적 구원론은 구원에 대한 방식을 설명할 때에 유대리즘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이제 그 에변주의 사상들이 이때는 확연한 에변주의가 아니고 그 형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서 전향하고 개종했던 사람들은 늘 유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유대적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증거해 나갔고 그러면서 또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강요했고 이러면서 이것이 사상이 되는 겁니다. 사상이. 그래서 그것을 에비온 무엇이다? 에비온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러면 이 에변주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 속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율법의 준수, 율법의 준수를 그들이 가르쳤던 거죠. 이것이 이제 에변주의입니다.
율법 준수라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애변주의라는 것은 유대리즘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애변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 중심을 이루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헌금은 거부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도 뭐 생겼습니다. 구제 헌금 속에 나타난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됐던 문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한 부분들, 이러면서 이제 애변 사상들이 이 속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사상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반박. 이게 화면에 보입니까? 자, 이 당시에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나중에 이제 교회 속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이 됩니까? 애변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는 애변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애변주의 사상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상적 개념들이 교회 속에서 하나의 사상적 구조를 확립을 해 나가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애변주의라고 이제 불렸었던 겁니다. 이 애변주의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연설과 함께 합쳐서 영주주의에 흡수돼 버려요. 자, 이런 애변주의 사상 속에서 이 거짓 사도들이 이 부분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던 제일 먼저 첫 번째 목적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이었죠. 거짓 사도들. 그 당시에 이제 거짓 사도들이라 불렀고 거짓 교사들이라고도 불렀죠. 그죠? 이들에 대한 이런 잘못된 가르침. 이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문제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부분들도 지나치면은 방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부분들이 지나치면은 우리가 왜 설탕도 보면 단 것, 음식 맛을 내게 되는 것. 우리가 단 거 먹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설탕도 지나치게 먹으면 병 걸리죠? 그죠? 방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나친 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종주의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율법이 폐기를 말했나요? 율법이 완성을 말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율법의 완성을 이름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모든 율법은 폐기돼야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 계명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폐기를 다 시켜버리죠. 그런 속에 율법적인 부분들을 폐기를 시켜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에 대한 방종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성적 타락, 이런 부분들이 막 그 속에서 막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지주의 속에서 보면은 극단적 금욕주의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스러운 부분들이 그 속에 함께 생겨났죠. 그죠? 똑같습니다. 방종은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야기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들. 이 폐자를 이렇게 쓰나? 어떻게 쓰죠? 맞습니까? 자, 율법 폐기론자들의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행위, 이 행위를 바르게 세우는 측면에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함이 이르렀을 때에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 폐기론자들은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상쇄시켜 지워버린 거죠. 그러면서 성적 방종, 뭐 극단적 사상, 이런 부분들이 이 율법 폐기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거짓된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무엇을 항상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사도성을 부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세 번째 목적은 무언가 하면은 바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 자, 이 세 가지의 큰 목적을 가지고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뭐 글자 잘 이렇게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반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그 잘못된 행위를 고쳐나갈 목적으로, 그 다음에 자신이 사도라는 것에 대한 변증하는 사도권의 변증적 측면에서 이 그 갈라디아서 서신이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갈라디아 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 복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 그래서 바른 복음은 십자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함께 증거가 되어지는데, 이 다른 복음은 나타나고 있는 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따라서 유대 율법적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적 가르침.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는 그 당시에 그 가연설이라든지 영지주의 이단들은 태동이 교회 속에서 영향을 끼치기 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초기 기독교가 세워지면서 가장 먼저 교회 속에 악영향을 끼쳤던 것이 바로 유대 율법적 사고. 이것이 가르침이 사상이 되고, 이것이 무엇으로 발전합니까? 이것이 애변주의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단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도 보면은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바른 복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대 율법적 가르침이에요. 그 사고. 자, 이런 부분들이 갈라디아의 교회 속에 만연해져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와 자유. 맞습니다. 은혜와 자유. 어디에서 자유입니까? 믿음 안에서 자유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서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유는 방종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감일까요? 그래서 이 자유도 방종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감 속에 우리의 의지가, 그 신앙을 지켜나감 속에 우리가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 방종은 그것은 자유함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무언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의지가 발현되어지는 것, 작동되어지는 것, 이것을 자유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방종으로 해석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집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전체적인 갈라디아서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론은 우리가 그전에도 이미 제가 이제 큐티를 할 때 개론에 대해서 공부를 이미 다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는 거니까 내용은 뭐 거의 다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안에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개론을 가지고 같이 연결시켜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6장으로 구성되어진 것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우리가 이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둘둘로 나눠져요. 1장부터 2장, 3장부터 4장, 5장부터 6장,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1장부터 2장,
그리고 3장부터 4장, 그리고 5장부터 6장,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보면은 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이 전부 다 이렇게 한 장씩 나눠질 수 있거든요. 자, 1장부터 2장은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3장부터 4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1장은 보면은 성경을 잠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사를 하고 있죠. 이때 인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인사를 하나요?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인사를 하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도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장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증이 중심을 이룹니다. 바울의 사도직. 바울의 사도직이 인사말과 함께 이 속에 변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이 인정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그가 정리해 나가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2장을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거를 하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 부분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했던 그런 이제 과거의 이제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그 내용들을 적고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권위, 사도권에 대한 그 권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했다 안 했다? 다른 사도들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바로 바울의 권위, 바울의 권위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가? 물론 바울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입니다. 이미 1장 1절에서 그것을 정리해 나왔잖아요. 그렇지만은 교회적 측면에서도 자신의 권위는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로 말하면은 내가 그냥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막 진짜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로부터, 공적인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도들이 있었던 그 교회가, 공적인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초기 교회의 공적인 선포는 항상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세계 종교회의가 일어날 때에 항상 그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장소가 어딜까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자,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에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 언론들을 하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의 확정을 어디서 결정했나요? 예루살렘 종교에서 결정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부분에서 두 사람이 증거하죠. 한 사람은 바울이었고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그죠? 이것이 어디서 정리됐습니까? 예루살렘 회의. 이런 부분들이 중심적인 축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에 대한 그런 권한에 대한 인정,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그 당시에 중심적 교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따라서 2장에서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잠깐 읽어봤죠. 그죠? 2장에서 보면은 그 내용들을 증명하고 있는데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권위. 바울의 권위는 누가 인정을 하는가?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권위는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을 한다 그래서 인정이 되는 것 같으면 온갖 사람들이 내가 인정을 받았어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인 공적인 교회가 인정을 했다는 거죠. 사도에 대한 그 권한, 그 사도에 대한 그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것에 있어서 중심의 축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의 기원은 어디를 두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장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 이 핵심적인 내용이 2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2장은 바울의
권위, 이 권유처럼 보이네. 권위, 다시 쓸게요. 권위. 바울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라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의 가르침. 이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기원. 바울의 복음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이 만들어낸 사상인가? 철학인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복음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리라.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기원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2장에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2장의 내용들 속에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갈 때는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가 항상 충돌을 일으키면서 문제 제기를 일으켰던 것이 뭔가 하면은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 부분들을 가르쳤죠. 그럼 두 사상이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장은 이 부분에서 변증을 합니다.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바로 율법이냐 복음이냐 라는 부분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복음인가 아니면은 율법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언하고 있는 것이 3장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3장에는 보면은 율법이냐 아니면은 복음이냐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 3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에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은 적이 있는가?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묶어가는 겁니까? 율법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사실 자유를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앞에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무엇이라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4장은 그 문제를 딱 다룹니다. 은혜 아래에서의 자유라는 거죠. 은혜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서의 자유.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4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5장에서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 은혜 아래서 자유라면은 이제는 은혜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 보면은 순차적으로 착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바람결을 따라서 부는 것처럼 말입니다. 뜬금없이 툭툭 불고주고 그런 내용들을 쓰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로 자유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5장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5장. 자,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무엇을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적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리즘에 대해서 에변주의 사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딱 그가 다시 한 번 더 딱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복음의 적용적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율법적 적용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는데 율법적 사상 속에 놓여있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가 가르쳤던 할례를 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정결 예식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대리즘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정결 예식법을 지킨다든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 속에 빠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의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윤리적 측면에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의 진정한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적용입니다.
5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의 적용. 이것이 5장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항상 보면은 서신서를 기록할 때 처음에는 인사말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또 인사말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인사말로 마무리할 때 마지막으로 늘 보면은 공통점들이 항상 훈계를 하죠. 그죠? 훈계를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서신은 축복을 하고 마무리를 해요. 자, 갈라디아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6장에서는 보면은 훈계를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훈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축복을 합니다. 훈계와 축복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장 한번 볼까요? 자, 6장에 보면은 6장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하라. 훈계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보십시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으로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죠? 축복하면서 끝납니다. 자, 이런 속에 신앙을 견인해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속에, 그러면은 1장과 2장이 첫 단락이죠. 그죠? 첫 단락 속에서는 무엇이 강조되고 있을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1장부터 2장은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의 진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무엇입니까? 사도직. 사도직과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이 속에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율법이냐 복음이냐 라는 부분에서 무엇이 승리를 거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승리를 거뒀나요? 복음으로 승리를 거뒀나요? 그렇죠.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4장은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속에서 무엇이 승리를 거둔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3장부터 4장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복음의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의 승리.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5장부터 6장은 세 번째 단락이죠. 결론이죠.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자유. 다른 곳에서는 자유가 없다는 거죠. 율법 안에서는 자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여전히 종노릇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세 번째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은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의 진리를 말했다면 이제는 이 복음의 진리가 승리를 한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자유가 주어졌다. 이것이 갈라디아 전체적인 내용의 딱 줄거리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왜 신학적인 부분들로서 이 문제들을 논증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교회는 보면은 참 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부인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사도권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로서 교회를 해방시키고 율법 폐기론자들로부터 방종에 대한 신앙이 나타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보면은 두 분류의 사람이 굉장히 교회를 흔들어 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속에서 크게 이제 두 분류의 사람들이 거짓된 교사, 거짓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속에서 두 분류의 사람이 생겨났죠. 첫 번째 분류는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두 번째 분류는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 폐기론자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들 무엇으로 만들어가는 겁니까? 계속해서 자기들을
종으로 엮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 폐기론자들은 무엇을 만들어갔습니까? 방종을 만들어갔다는 거죠. 방종. 그래서 이 두 무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두 무리에 대해서 반드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이들을 징책하여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보시면 치리에 대한 문제를 또한 다루고 있는데, 이 치리는 상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무리들을 대적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들을 바른 신앙으로 일깨워서 회복시켜서 돌이키는 기능이 치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함께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전체적인 구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바로 이신되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런 진정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유는 어디로부터 일어난다? 우리의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는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유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가 일어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개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전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점 정리하여서 가르쳐 드린 것이고, 이제는 본론을 보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전개되고 있는가는 본론의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개론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갈라디아서, 참으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조명하여 주고, 또한 달리갈 여정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의 견인을 따라 가라고 또한 주신 것이오니, 항상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 부분들과 우리의 지식적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과 순종하는 신앙의 걸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루어지리라. 이 신앙 속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흔들림도 이 가운데 발생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달려갈 모든 여정 속에 사랑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자가 된다는 사실, 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지는 갈라디아서 공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